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성경,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613쪽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할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현재 우리 지구는, 세계는, 모든 열방은, 모든 나라는 치열한 영역 싸움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영역 싸움이 있는 것이죠. 저 일본은 지독하게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히 우리 땅임에, 대한민국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어코 그것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인 것이죠.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엄청난 이제 영역 싸움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그룹하고 애플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소송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특허권을 또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 영역 싸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또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도 자기의 영역을 더 넓혀야지만이 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취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각 전문직, 각 직업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약사, 한의사,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역에 있어서 확대되는 사람들은 잘 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연예인에 있든지 가수가 됐든지 스포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세계 생존보존의 법칙에서 약육강식에서 이제 그 사자들, 맹수들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처단해버리죠. 그것 보면 살벌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식물들도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자 애를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치열한 약육강식의 시대에 참 그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또 뚝심 있는 사람은 잘 버티고 그런 데로 나가지만은 약간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버거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치열한 영역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이제 그 싸움이 있죠. 산속에서 이렇게 텃밭에서 이제 고추나 또 농작물을, 채소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리죠? 짐승들 와서 이제 야금야금 먹어버리면은 또 다 이제 1년 농사 망치니까 쫓아내야 하는 그런 또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쨌든 영역 싸움적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까? 제가 성경 찾지 않고 나누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건 영역이죠.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2편, 시편 8편 3절에서 우리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가지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난 이후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까지만요. 나의 지역, 나의 지경, 나의 경계를 넓히시고. 여러분 이 지역과 경계가 넓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시작.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3번 정도 하셔야지. 이게 성경에서 3번 거듭되는 것은요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지역을 넓히다 보면은요 분명히 분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평화의 하나님이시에요.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영역을 넓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영역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경계를 확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자기 땅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영토가 있고 일본의 영토가 있고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각 영토가 있고요. 또 그 각 국가마다 7개 분야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7개 분야의 영역들. 그 종교 영역이 있고 경제 영역이 있고 정부 영역이 있고요. 그 교육과 과학 영역이 있고 방송과 미디어 영역이 있고 예술과 축전이라면은 이제 연애, 스포츠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연예인들, 탤런트 이런 영역이 있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복지란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자, 영역의 의미가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땅의 지역의 영역일 수 있고 하나는 어떤 분야별의 영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이 지경을 얘기하는 부분 2개 다 포함이 됩니다. 땅의 영역도 포함이 되고 각 분야별의 영역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전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도 자기 영역을 넓히고 자기 분야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2개의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2개의 힘.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고 사탄의 힘. 자, 하나님이 그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아니면은 사탄이 그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나죠.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만이 통치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영역의 통치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또 하나의 세력이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대의 왕, 임금,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평화가 임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의다, 거룩함과 평강과 희락,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화가 이렇게 모두에게 미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것인데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였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것이 오직 그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움직이는 힘과 사탄이 역사하는 그 힘이 충돌하고 있는데 사탄이 역사했을 때는 거기에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그러한 가난이 뒤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는 부요함과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헌신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참 위대한 분이죠. 이분은 자신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리고 미국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의이고 거룩이고 이건데 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흑인 노예 제도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철폐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남부 세력과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에서 결국 승리해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철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미국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의 정권은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노예제가 철폐되었지만은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지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 뒤에서 사탄이 통치하도록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그 박연미 세터민 탈북 여성 젊은 아주 청년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2014년 저번 달이죠. 10월 15일에서 18일까지 동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여기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은 만 18세에서 30대까지예요. 만 18세 30대까지. 여기에 1,300명이 참여했는데 전 세계 190개국에서 젊은 청년 지도자들 1,300명이 참여했는데 이때 그 대표 자격으로 세터민 박연미 우리 젊은 청년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 여성은 부모님하고 탈북하다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죽죠. 죽고
그 북한의 인권에 비참함을 알리는데 이렇게 지금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북한을 위해서 정말 인권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애써달라. 거기는 인권 자체가 없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칙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북녘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쪽으로 우상화하는 거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내어줬을 때는 평화가 넘치지만은 사탄이 지배하도록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배하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치안이 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치안이 굉장히 안정된 나라는 뭐 스위스나 뉴질랜드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 뉴질랜드 옛날에는 치안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약 15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 안정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에 멕시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치안 상태가. 작년 이제 2013년 가을에 멕시코 대학생들이 시골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시위를 벌였는데 그 중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쏜 총에 의해서 6명이 죽어요. 43명이 실종돼서 없어집니다. 6명이 죽고 43명이 없어졌어요. 그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추적해본 결과 갱단들이 그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여서 파장시켜서 땅속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43명이나.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그 시의 전 시장이었어요. 경찰관들이었고. 경찰관들과 시장 부부가 짜가지고 갱단을 돈으로 주고 사서 저들을 없애라. 앞으로 또 시장은 다음 이제 선거 때 떨어졌는데 내가 앞으로 시장 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 없애라 해가지고 경찰이 죽이고 나머지는 갱단들이 다 끌고 가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 여러분 미국의 교육계가 과거에는 굉장히 건강한 교육계였고 이제 번이된 것이었죠.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많은 이제 업적도 있지만은 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학교 내에서 예배 시간을 없앴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없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교육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혹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1960년대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미국의 교육계가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급속도로. 그래서 마약, 섹스, 뭐 이런 음란, 폭력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막 총으로 무차별하게 살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이 지배한 결과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락의 선이 대학생들의 이렇게 좀 수준이 있었던데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이미 넘어갔어요. 초등학생까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어른들이 우리 이제 뭐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학생들. 담배 피면, 멀리 숨어서 담배 피면 적발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나무랐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담배를 피냐고.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도망갔거든요. 요즘 어떻게 하죠? 어른,
맞잖아요. 오히려 얘기도 못하고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가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요즘 담배를 피우고, 또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을 유포시키고 음란물을 만들어 스스로 자기가 동영상으로 자기의 신체를 찍어서 돌리고 유포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지배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도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이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교육계를 지배한 결과거든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가정에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슬금슬금 이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상하게 됐어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탄이 지배한 결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동성애도 옹호해줘야 된다. 동성애도 인권이 있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결과죠.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그 사람이 병든 상태로 전락해버린 결과로 빚어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성애 환자들 치유해가지고 재성으로 회복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있습니까? 치유될 수 있거든요.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고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사건을 통해서 빨리 죽게 하고 자살로 끌고 가고 살인하게 하고, 이거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기 아빠가 게임에 중독자인데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2살배기 애기가 칭얼칭얼하니까 죽였어요. 게임을 위해서 아이를 죽였어요. 이건 도저히 아이 아빠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그 정신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연예계, 연예인들, 스포츠인 사람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행정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 개인 뒤에서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인권 옹호론자로서 열심히 하지만은 사탄의 영역을 허용하니까 동성애를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한국이 먼저 허용하자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건 사탄이 지배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했다 하더라도 이미 사탄의 영역에 물든 결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됐을 때는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가장 역할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가정에 세워진 가정은 안정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가정은 굉장히 힘든 가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경을 넓히는 것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이 지경은 분명히 분쟁의 소유가 있는데, 싸움의 이 조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넓히기를 원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되었을 때는 이 세상이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안식으로 바뀌지만,
그러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도록 놔뒀을 때는 이 세상은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뭐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정부, 교육, 과학, 예술, 축전, 가정, 사회복지 모든 전 분야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분야를 다스릴 줄 하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참된 의미예요.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가정이 되었든지 또 개인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사기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역사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든지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상에게 절여한다든가 이제 무당을 쫓아다닌다든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뭐 점쟁이 집에 간다든지 이런 얘기겠죠. 또 아니면은 그것도 관계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는 죽음과 저주와 전쟁과 갈등과 질병과 가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의 편에선 천사들과 또 사탄과 사탄의 편에선 귀신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잡아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얻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와 그리고 안녕과 안식과 그리고 자유와 기쁨이 있다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뺏었을 때는 사탄이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이런 질병과 가난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야지 내가 이 분야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목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요즘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의 사이비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제가 제 자신 꾸준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때 각 가정마다 생명이 넘쳐나겠죠. 각 가정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역대상 4장 10절을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6쪽 에베소서 6장 12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얘기가 아닌다는 얘기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아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하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전쟁하고 때로는 개인과 기업이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저 사람이 나의 원수구나. 저 사람이 나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왕따를 누가 나를 시켰다거나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그럼 저 친구가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 그러죠?
나를 때린다거나.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죠.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시선을 두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계속 싸우도록, 갈등을 일으키도록.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사탄이 뒤에 조종하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우리가 자살 못해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사탄이 역사예요. 사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신축하는 가정 중에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채권자들이 그 목사님을 24시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이것이 1년 넘어가니까 이제 정신이 돌지경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 돈이나 갚으시지 이러고 있어요. 이제 남의 마음 묻으라고 무슨 평강이냐. 환장하는 거죠. 환장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끝나겠구나 이 모든 게. 교인들에게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교인들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채권자들 와가지고 예배 때마다 소란하고 목사님 말도 못하고 교인들도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교인들에게도 막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죽어버리면 끝날구나 이런 생각이 바득 들더래요. 그때부터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네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되는 거야. 너만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창문 열고 고층 아파트인데 딱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데 큰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죽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멈춘 것이죠. 다시 그분이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시작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인교 목사님. 실제로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다르다니까요. 나를 누가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들.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네 가지가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통치자들은 각 개인과 가정과 작은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고 각 가정을 파괴시키고 작은 마을을 파괴시키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일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권세들 있어요. 권세들은 약간 한 단계 높습니다. 단계가 높아요. 이것은 이 귀신들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지역 작은 마을과 작은 도시를 관할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마을을 분쟁에 빠지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하고 질병에 빠지게 하고 가난을 주고 하는 아주 나쁜 귀신들이죠. 군 계급으로 얘기하면 소위, 대위, 중위 이런 계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도시하고 작은 나라들을 관장해요. 도시하고 작은 나라들. 아주 위치가 좀 상대적으로 높죠. 군 계급으로 얘기하면 소령, 중령, 대령급들, 영관급들. 그래서 이 도시, 작은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두머리들이, 사탄 다음으로 우두머리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놈들은 이제 군 서열로 보면 스타들이 되겠죠. 소장, 중장, 소장,
예, 중장, 대장들. 이놈들은 각 나라를 지배합니다. 큰 나라들을 지배해. 중국을 지배하고, 북한을 지배하고. 자, 이 영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싸우겠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보다 보이는 전쟁보다 치열합니다.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지경을 넓히는 것은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는 것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말로. 여러분, 그게 아니고 먼저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나를 다스리고 남편을, 배우자를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경험해온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또 훈련 받아온 그런 관습들을 의기해서 그 사람을 내 말로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말로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고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로 고친다면 다른 사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고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제가 전도하고 있는 이제 분들이 이제 몇 분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친한 친구거든요. 이제 한 20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이런지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아니구나. 그 뒤에 그 친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문제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친구를 얼마 전에 이제 1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마음에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해서 계속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죠. 틈나면 기도해요. 이제 휴대폰에다가 명단을 적어놓고 틈나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외국에 다녀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녀오고 나서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외국에서 교회 갔다 왔대. 그래? 너 그 설교 알아듣겠던? 그때 너무 좋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더 이제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경을 넓혀갈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경을 어떻게 우리가 넓혀갈 것인가. 첫째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관련된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치열한 싸움 중에 어떻게 살아남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고 나서 믿음만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내 분야가 뭔지가 이제 필요해요. 내 분야가 뭐냐? 내 분야가 뭔가? 가정 분야입니까? 예술 분야입니까?
연예계 분야입니까? 과학 분야인가? 교육 분야인가? 종교 분야인가? 정치 분야인가? 경제 분야인가? 사회 분야인가? 가정 분야인가? 이런 어떤 분야입니까? 저에게 주신 것. 그래서 구하셔야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들 잘 알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분야는 뭡니까? 사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저의 분야는 의학 분야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철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것을 바꿔주셨어요. 종교 분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현재 속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았으면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까 우리 역대하 4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크게 합독해 봅시다. 절반만.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시편 2편 우리 8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구약성경 2편 8절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경계를 넓혀달라고, 영역을 넓혀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소유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교육계 분야에 헌신한 사람은 한국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요리계에 헌신한 사람은 한국의 요리계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요리계를 움직여야 되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땅까지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경계를 넓혀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구하면서 또 받아야 될 게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럼 지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이 있어요. 싸움.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체구도 작고 또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한데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철장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철장의 권세를 받길 축복합니다. 이 철장은 이제 새로 된 지팡이를 얘기해요. 새로 된 지팡이. 여러분, 질그릇을 새로 된 지팡이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산산조각 나버려요. 산산조각. 나무도 아니고 새로 된 지팡이. 이 지팡이는 지도권을 얘기해요. 통치권. 모세 같은 지팡이, 통치권. 모세의 형 아론이 든 지팡이, 통치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이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쳐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34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고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원주민들이 7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아모리 족속, 이런 7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여러분, 그들은 7족속에 했고, 이스라엘 단일 민족보다도 훨씬 숫자도 많고, 세력도 크고, 힘도 세고,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이 육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그 가나안 7족속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꺾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러분 영역을 넓혀갈 때 기름 부음이 필요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게요.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새로 시작한다든가 그 영역을 넓혀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고자 한 영역에 나보다 먼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역을 돌파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7장 20절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273쪽, 신명기 7장 20절. 자, 20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고 그들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이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할렐루야. 왕벌을 먼저 보내세요. 왕벌을. 그래서 어떤 분야에 여러분 처음에 접근하든지 또 접근한 처음에 분야에 이렇게 개척한 분야가 더 확장되길 원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왕벌을 보내주세요. 저보다 먼저 가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역이 좁아지고 자기는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려면은 영적인 파워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까 에베소서 이제 그 이하 6장 10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기들이. 여러분 그래서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오증지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짜서 오증지김 훈련하고 있죠. 예언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 세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다 참여하기를 원해요. 다 참여하셔야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죠. 믿습니까? 여러분 뭘로 이깁니까? 영적인 파워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증지기 훈련하는 교회는 여러분 없어요. 거의. 그런 데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극히 드물어요. 은사들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성도들 훈련시키는 교회가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괜히 또 안다고 깜짝깜짝 돼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대들까 봐서 아예 이렇게 안 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편은 손해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운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권세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무장이 돼야 되죠. 무장.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탄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것이 역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 26절 합동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이 사탄이 지배하도록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는 전쟁하고 가난 주고 질병 주고 저주를 주는 이 악한 귀신이기 때문에 절대 그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놓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또 사탄을 주인 삼았을 경우는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을 죽일 때에 사탄을 추적했던 사람도 같이 진멸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더욱더 정복하고 확대하기 시작한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죠. 버리니까 누가 오죠? 귀신이 왔어요. 악신이,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사울왕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시달린 거예요. 두통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탄 자가 있으니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를 초청해서 수금을 타면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신이 물러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사울이 시기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없어지니까 이제 두통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고 그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냥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사탄이 지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결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랐지만은 이제 조금씩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끝까지 주인으로. 그러면서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분야에 충성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작은 거라고 소홀히 얘기해요. 아닙니다. 거기에 충성했을 때 다음의 영역을 넓혀줘요. 맞습니까? 거기에 충성했을 때 다음의 영역을 넓혀줘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영적인 꿈을 꿨다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왔어요. 무서운 꿈 같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꿈에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더래요.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여학생도 한 명 있고 그들이 뱀을 먹더래요. 뱀을. 이거 나쁜 꿈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하는데 영감을 주셨어요.
몇 년 전에도 그분이 이제 배운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기도한 결과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신 분인데, 이제 그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충성했습니다.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영역을 넓히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음란물에 빠지고 담배 벌써부터 타락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육계가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들은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기도를 해야 돼요. 교육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이 영역 확대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들이 심각한 타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얼마 전부터 우리 자기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주셨다고. 여러분 자기 일에 충성다하면은 그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재 일에 충성하십시오. 시원치 않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 영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넓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영역이 넓혀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의 부르심 뭡니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힙시다. 지경을 넓히는 축복합니다. 그 지경은 영적인 지경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졌을 때 육적인 지경도 넓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는 이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르심이 있다. 어떤 분야입니까? 구하시고 그 영역을 확대해 주십시오.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